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2022년 11월 20일 추수 감사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6장 9절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6장 9절로 17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봉독하지요. 시작. 7조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때에는 첫날부터 7조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13절. 너희 각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인간에게 가장 많이 명령하신 것이 바로 감사하라입니다. 특히 시편 136편은 가장 많이 명령하셨는데요. 전체 26절을 모두 여호와께 감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영원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의 감사가 형식적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추수감사절에 특별히 감사할 것도 없는데 절기 감사 헌금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 앞에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성경과 청교도 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넉넉하고 풍요로운 환경 가운데서 감사절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숱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장절,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들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 여행 중이었습니다. 추수할 것도 쌓아 저장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만 바라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만나라도 한 달치 혹은 열흘치라도 집에 저장해 놓은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실 것을 믿고 수장절 지켜 하나님께 감사라고 먼저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영국에서 신앙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갔던 청교도들 역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처음에 102명이 출발했지만 긴 여행 중에 많은 사람이 죽고 천신만고 끝에 미국 동부 해안에 도달했습니다. 그들 기다린 것은 전혀 다른 기후와 풍토병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식량마저 떨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릴 교회부터 짓고 자기들이 거주할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곡식 종자를 땅에 심었지만 토질이 맞지 않아서 대부분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것마저도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모두 갉아먹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갑자기 갈매기 떼가 날아와서 메뚜기 떼를 쫓아내 주었습니다. 주위에서 알던 친절한 인디언들이 찾아와서 씨앗을 나누어 주며 농사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지은 농사는 풍작이 아니었고 가족들이 겨우 먹을 식량만 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을 추수가 끝난 후에 자기들이 농사하여 얻은 옥수수와 호박 등의 곡식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물들였습니다. 또 인디언들을 교회를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며 감격적인 감사 예배를 드리며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정한 곳에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보면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 지킬 것이오 하십니다. 농사를 지어 수확을 거둔 후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씩 절기의 중앙성소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6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소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1년 동안 농사를 다 마치고 수확한 것들을 창고에 드린 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것이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레위기에도 신명기에도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23장 39절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을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절기는 아무 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7째 달 15날부터 일주일 동안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난 1일 동안 농사를 지을 때에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고 병충해를 막아주신 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농사에는 제때에 비가 와야 됩니다. 적당한 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고구마도 비가 와야 빨리 죽지 않고 땅에 뿌리를 내립니다. 너무 비가 자주 많이 오면 잎사귀 줄기만 한없이 길게 자라고 뿌리에 고구마 달리지 않습니다. 호박도 비가 많이 오면 꽃들이 수정을 하지 못하고 줄기만 수십 미터 길게 자라서 열매가 없습니다. 반대로 비가 전혀 오지 않으면 땅이 쩍쩍 갈라지고 곡식들이 다 마르고 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엘리야 때 우상 숭배가 많음으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시지 않자 큰 고통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신 것도 큰 은혜였습니다. 또한 병충해가 심하면 벌레들이 곡식을 흔적도 없이 갉아먹어버립니다. 요엘서 1장 4절 보시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니까 팥종이, 메뚜기, 그 다음에 늑, 그 다음에 황충, 메뚜기 종류가 4가지란 거예요. 먼저 팥종이가 먹고 그 다음에 그 남은 걸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다 남은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먹다 남은 걸 황충이 다 먹어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뭐가 남을 것입니까? 여러분 펄복의 대지에 보면 메뚜기가 수없이 다 먹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메뚜기, 황충, 늑 같은 벌레들이 때로 몰려오지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그때에는 요즘처럼 농약도 없으니까 벌레가 많아지면 대책이 없었겠지요. 하나님 예배에도 아무 곳에서나 드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감사예배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 이름과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는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가를 기다리시다가 그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눈과 내 마음, 여기 그 성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합시다. 우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날은 아주 바이러스 때문에 3년 동안을 두려움과 답답한 삶을 살아와야 했습니다. 조금만 기침이 나와도 열이 조금만 나도 코로나 아닌가 덜컥 겁을 냈습니다. 그러다 이제 끝난가 싶으면 다시 재발되어 더 크게 번져나갔습니다. 3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까지 하루에 몇백 명 또 몇만 명씩 나라적으로 몇만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독감, 감기, 코로나까지 트리오로 세 병마가 한꺼번에 발병하니까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낫게 내는데 심각한 후유증 때문에 지금도 고통당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잘 다니던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멀쩡한 사업질 접어야 하는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단란한 가정의 불황에도 깨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도 더 이상 도와줄 방법이 없고 국가 경제마저도 어렵다고 걱정합니다. 약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슬픈 소식도 들려옵니다. 어느 분은 코로나 이후로 아직까지 TV 앞에서 형식적인 주일 예배 드리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도 교회에 성금팔을 드리지 못하는, 출석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 듣는 가운데 여러분 그런 분 계시면 어서 빨리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여러분이 앉아서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응답받았던 그 축복의 자리에 빨리 들어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이한 노심으로 축복하셔서 오늘까지 특별하게 아프거나 직장이나 사업에 큰 어려움 없이 지내온 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을 절대로 범하지 않고 꼬박꼬박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예수 영이 충만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농사지은 것들 다 보니까 조금만 농사지만 다 풍성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도 풍성히 말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다니엘 기도에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은 희귀한 암이 우측편에 와서 오른쪽 눈으로 잘 보지도 못하고 말도 잘하지 못하고 오른손과 오른발 잘 상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식사할 수 있기를, 그리고 오른발로 잘 걸을 수 있도록, 그리고 두 손도 손뼉 치며 마음껏 치며 예배하기를, 찬양하기를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몰라도 우리의 사지백체가 온전한 것을 감사합시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 발로 걸어와서 내가 평소에 앉아 은혜 받건 자리에 앉아서 두 손 가지고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방과한 성도들과 얼굴 맞대고 예배드리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왕의 노예로 학대당하고 있을 때 모세를 보내서 그들 해방시키고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는 항상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 내가 구원해 준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자, 10계명 주기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자기를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서 10계명 지키라고 하실 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십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금방 잊어버립니다.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잊어먹는 것이 많습니다. 어느 때 마스크를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저기 조명을 뒤져도 마스크 없으면 당황합니다. 그러다가 거울 보니까 턱에 걸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내가 왜 이럴까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금방 하나님 은혜를 잊어먹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할 걸 아시고 1년에 3차에 걸쳐서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내 앞에 문제, 어려움, 곧 곤란한 상황에 놓이면 그 주어진 상황의 충격으로 인해서 올바른 생각,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현실적 상황에 빠져서 멍하게 되어서 절망과 낙심에 빠지는 것이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기를 지킬 때마다 똑같은 말씀 자주 반복하십니다. 나는 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구원한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6월절에도 맥주절에도 초막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절기의 제물과 곡식을 드리며 잊으면 절대 안 돼 알았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더 내려온 차차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면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모세 어디 가느냐? 혹시 모세 죽은 거 아니냐? 빨리 여호와 대신에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 만들려고 합니다. 빨리 여호와 대신에 우리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형상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들 애굽의 바로왕에서 구원했는 신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고 다급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애굽에서 섬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절하고 춤추며 섬깁니다. 모세가 그걸 보고 내려와서 하나님과 내려오셔서 그냥 하나님께 받은 10계명 돌판을 모세가 던져 부숴버립니다. 세월이 지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향한 광야 길에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또 출애굽기 레위기를 또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도 강조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조상들 400년 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막에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너희들의 힘은 힘든 현실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자라고 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른 것이 좋아서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자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말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복해집니까? 세상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래서 천국 백성 된 것을,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시 바랍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냥 침상에 물이 동동 떠내려갈 정도로, 침상료가 둥둥 떠내려갈 정도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조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 내가 구원받은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가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간절히 기도하니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회복하도록,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천하인과 우리를 구원할 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절대로 누구도 아무도 구원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무엇을 해서, 무엇을 드려서, 많이 빌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합니다. 무엇을 돈을 많이 내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해야 구원받는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지금도 성령 함께 하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한 얘기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으리까?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의인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금년 초소 감사주를 맞이해서 무엇보다 구원의 기쁨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썩어지고 쇠해지고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들의 구원의 기쁨 뺏기지 말고 날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즐거움으로 주신 복을 따라 자원하여 힘껏 드리려고 하십니다. 좀 복잡하죠? 즐거움으로 주신 복을 따라 자원하여 힘껏 드리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 지킬 때에 백성들이 지켜야 할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 드릴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세 번이나 강조하죠. 11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4절에 보면 신명기 16장 14절이에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함께 즐거워합니다. 15절에서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줄 걸 믿고 기뻐하라 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주실 것이니 넌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똑같은 일에도 즐겁게 기쁨으로 하면, 웃으면서 하면 일하는 본인 행복하고 함께하는 사람도 즐겁고 일도 효과 있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하면 일하기도 힘들고 열매나 보람도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일이면 천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고 봉사해야 됩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있다면 그것도 찬송가 가사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길 소망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할렐루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갑시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16절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고 합니다. 빈손 오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있으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 드리고, 신명기 16장 17절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한 마음으로 힘대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명하고 큰 복을 받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물질을 드릴 때에도 억지로나 빼앗긴 그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주셨음을 깨닫고 자원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양식 직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능 주셔서 물질 얻었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로 은사와 재능과 은혜와 물질을, 건강, 축복을 감사하고 드려야 됩니다. 또 힘을 헤아려서 힘대로 드려야 됩니다. 받은 것을 감사하니까 내 힘을 헤아려서 힘대로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큰 것을 받았는데도 작게 들면 안 되고 작은 것을 받았는데도 너무 크게 무리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조소감사주일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시다.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즐거운 마음으로 차원과 힘을 다해서 드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또 2022년 추수감사주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자세로 추수감사주 예배 드려야 할까요? 매년 지난 형식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감사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를 더하셔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힘을 다하여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면서 날마다 예수를 믿는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아름다운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